여러분은 가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 사실 이런 질문은 컴패션에서 하는 질문이죠. 가난이 뭐냐? 이 컴패션에서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꿈을 잃는 것이다. 꿈을 꾸지 못하는 것,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난의 중요한 측면이다. 컴패션의 아이들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난의 문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먹을 것, 돈이 없는 것, 또는 빈부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가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다, 이러한 소망, 이러한 꿈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가난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컴패션의 아이들에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니?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평범한 질문입니다. 애들은 귀찮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것을 생각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현실에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벽에 갇혀 버렸습니다. 본문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 유다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을 합니다. 돌아왔으니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재건을 해야 되겠죠. 재건. 우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필수적이죠. 집이 있어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하느냐? 성전도 지어야 할 텐데, 이 구약성경 학개서는 주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런데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시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 성전 언제 다시 지을 거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를 말했을 겁니다. 하나는 방해하지 않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두 번째는 나도 먹고 살기 바쁘다. 먹고 살기가 바쁘지 지금 성전 건축은 엄두도 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현실의 벽을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 버렸죠. 그거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다시 짓냐. 방해꾼도 있고 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힘들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에 갇혀 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십니다. 현실을 봐라. 이 무너져버린 성전, 그 성전의 현실을 봐라. 정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돌무더기, 폐허가 되어버린 돌무더기들만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이거 좀 보잘것 없지 않냐?
너희들의 현실은 이렇게 정말 볼품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을 왜 보여주셨는가? 예를 들어 좌절감을 주시려고 그랬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겉봐.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을 주시기 위해 보여주셨겠습니까? 너희가 과거에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서 징계를 받은 거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자극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야, 너희들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 거냐? 이대로는 안 되지. 역시 이것도 충분한 설명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성전 재건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현실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까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현실에 갇혀 있는 것,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현실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해결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번듯하게 있었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어떻게 여겼는가? 성전이 있다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 성전이 있지 뭐, 당연하지. 끝. 과거의 성전의 영광,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게다가 성전 재건마저 중단되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는 오늘날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 그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당연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빠진다, 그건 역시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거 뭐 다음 주에 또 오면 되지. 그다지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그다지 그걸 간절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역 좀 모임 좀 갖자. 그런데 이 구역 모임을 그다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뭐 아쉬울 거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구역 모임이지 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할 수 없게 돼서야 그게 당연하지 않다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것,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못해서 아쉽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데, 지금도 한계 상황에 갇혀 있는데 그것 역시 당연하게 여깁니다. 과거의 현실도 그때는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도 이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나마 지금의 상황을 아쉬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순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에 있었던 성전의 영광, 그건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갑갑한 현실,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날이 오겠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면, 즉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한다면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미 3편까지 나왔고 내후년에 4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개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는 거 아시죠? 아무튼 이 매트릭스를 광고할 때 이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인간 수준의 상상이라는 것은 현실의 벽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희망사항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다시 무너지고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셨습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시간, 가능성, 의지, 그게 혹시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또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게 당연하지 않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역시 당연하지 않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인간 수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